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로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12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이 많고 좀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오늘 12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가 아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들을, 요점들을 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로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96장으로 빛이 있을 동안의 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자, 21번째로 빛이 있을 동안의 단이라. 우리 34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얘기지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린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했다는 거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도하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적 해석적 사역이 있어요. 이 조명적 사역은 뭐냐면요,
성령의 빛을 비춰갖고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인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성령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사역은 조명적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해석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날 봐도 이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뭐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느끼는 건요, 여러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같은 장소에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잠만 자고 못 알아듣고 은혜도 못 받는 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 알아듣는 것도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들어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메모도 하시면서요,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도 치세요. 저도 제 성경에 보면요, 가끔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번 줄쳐놨다가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는 형광펜 칠하고요, 색깔이 점점 좀 진해져요. 그래서 진짜 진한 것들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석을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석은요,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음이 있어야겠다 싶은 것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썼을 때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 히브리어 언어와 헬라어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줄을 그어놔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가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냥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되짚어보는 습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적용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오늘 35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그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빛이 있을 동안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잠시 살아계신 동안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주님은 11장 9절에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시간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낮 얘기를 하면서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요, 무한정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너 와라 그러면 여기서 싫어요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부한다 그게 거부가 돼요?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달린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거기에 대해서 앗소리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 회개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충성되지 못한 악한 종들은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속해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잘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잘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 잠시 있다고 말해요. 잠시죠. 공생의 기간으로 치면 3년 반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 비하면요 진짜 천만도 짧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진짜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한번 비춰지고 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공중권세를 잡았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 세계 방방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퍼져나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빛이니까 그 빛이 있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빛이 그렇게 강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참빛을 발견하고 그 참빛을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저희 권사님, 저 집사님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 빛, 예수의 빛을 보고 무릎 꿇고 그 빛 가운데로 다가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쉬운 성경은요 이 내용을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이 본문에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하고요 어디로 다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다녀야 어둠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캄캄한 밤에 빛이 없이 다녀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빛이 넘쳐나지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요 깜깜했거든요. 조선시대는 더 했을 거고.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한참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세상 정신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얻은들 여러분 얼마나 없겠어요. 진짜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 결단하게끔 옆에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빛에 다니는 사람처럼 또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즐기고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남나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라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예수는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단이요 괴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냐 이거지요. 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절제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누고요,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요. 내 걸 포기할 줄 알아요. 내 입술이 축복된 입술이 또 되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으로 다니냐 어둠으로 다니냐는요, 그 목적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삶의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세요. 참 빛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 오신다, 오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지요. 그래야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직 빛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성품과 삶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믿으세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자 이거지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내가 가는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발걸음이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고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내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했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누나, 내가 조금만 돈 벌면 잘 믿을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 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 울살이 없는데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치는 사람 막대기에 인생치 찍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거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에요.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나오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행복, 십자가 안에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성금에도 행복이 있고요, 겸손한 삶에도, 나누는 삶에도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달라요. 그 행복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지요. 나눠주고 베풀고 낮아지는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움켜잡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삶은 거꾸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지요. 아직도 그 행복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시면 행복해질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줄 때도 행복하고요, 내가 낮아질 때도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해도 행복하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번째,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7절로 43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다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응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43절이에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요,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표적이, 요한복음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표적이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가의 문제예요. 보세요. 요한복음이,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니까,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그 빈들에서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뭘 요구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래요. 그들의 방언이 그랬잖아요. 전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정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풍족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 되셔서 그래요. 선택은 세상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결의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 것이 뺏길까 봐.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뺏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표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믿게 한다는 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내 병을 치료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요,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에 혹하고 가요. 오늘 좀 길게 할 테니까 좀 이해하세요. 혹하고 가요. 근데요, 그 믿음들이 혹하고 간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표정만 보고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분이 그 받을 그릇이 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막 기적이 나타난 자리에 막 쫓아가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표적 쫓아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무슨 표적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표적의 홍수 속에서 산 사람들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표적의 홍수 속에서 살았다고 해야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냐고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5,000명을 먹였고 장님이 눈을 떴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등 또 여러분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은 표적 속에서 살았지만 끝내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표적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이득권,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것들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표적을 봐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처럼 수많은 표적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던 시대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가요. 그래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본문의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얘기는 이사야 6장 10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37절에 또 42절에 보면요, 관원들 가운데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미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때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고 결의를 땅땅땅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했을 때 출교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부모가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거부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 소경의 부모를 들쑤셔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보셔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셔서 그래요. 왜? 출교를 당할까 봐 걱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중 밖으로 내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회중 밖으로 내쳐졌다는 얘기들이 잘 나와요. 회중 밖으로 끌어냈다는 얘기가 잘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중 안에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중 안에 있어야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계층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오늘 43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기 사용된 영광이라는 말은요, 둘 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분 독사예요. 독사.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둘 다요 여러분 독사예요. 독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독사라는 얘기야. 한국말로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생각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생각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했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기는 믿되 세상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관원으로서의 지위나 누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관원이 믿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관원인데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뒷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현재는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24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4절로 4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보내심을 입은 자세요. 오늘 44절로 46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요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해요. 첫째가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나와 아버지, 보내신 분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선언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1장 3절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신 걸 알았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긍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이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나를 보낸 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날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요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어요? 이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 어둠에 거하면 안 돼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참빛을 믿으니까 빛의 자녀고 발광체예요. 참빛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맞아가고 그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어둠에 거하냐고요. 어둠을 밝혀야지요. 어두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해야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요한은 늘 얘기하죠. 죽으라 이거예요. 낮아지라 이거예요. 헌신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대명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자기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요,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늘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죄 짓고 싶은데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인데 왜 죄 안 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가끔마다 죄 지어요. 근데요, 저는 회개가 빨라요. 양심의 가치가 막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에요.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 회개도 빨리 오겠지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어둠의 세상을 얘기해요. 어둠, 이 어둠은 뭐냐면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에 반항하는 타락한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됐어요. 사도 요한은 신약 전체 128번 사용된 이 세상이라는 말을요, 요한복음에서 무려 78회나 사용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죠. 세상을 중요하게 언급해요. 이 세상은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세상 정신이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 놓은 세상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계를 일컬어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삼아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쾌락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에서 안 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죠.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온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나 세상을 본받는 일, 다시 말해서 세상 정신에 순응하는 일은요,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거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해야 되지요. 아예 거처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 내주하시면요, 버려지게 돼요. 세상 것이 즐겁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보는 게 더 즐거워져야 돼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말씀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빛이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둠의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내 생활이 빛의 생활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으로 나오라는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빛으로 나와라 이거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아직 빛의 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은요, 빛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들을 버리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12장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7절 4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잘못 들으면요, 우리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 듣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겠는데 케사라세라 하고서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100% 100%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100%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 율법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다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다, 너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을 보면요, 그러한 당신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행위를 들고 나와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내가 율법 지켰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습니다 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그 말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의 위로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은혜의 장정으로 돌아오는 의도였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자기들의 업적과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지요. 외식이라는 거지요. 척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라 부르신 그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노력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빛을 발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인데 내가 그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욕심 그리고 힘의 원리에 의해 가치라고 규정된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 앞에 배설문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귀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업적으로 뒤미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뒤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본문 50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 엔톨레는요, 율법, 계명,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주고 감사주라 하면 감사주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지요. 뭐 특별히 다른 것 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신적인 복을, 이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그 생명력, 한없는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신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100을 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없는 것만 생각해요. 부족한 것만 헤아려요. 근데 여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있지. 여러분, 건강 잃어보면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보면요, 그 건강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 희준이는 아직 젊으니까 잘 모를 거야. 그렇지만요,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요, 어떤 가정은 그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누리세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방황하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대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대장되려 하지 마시고요, 비록 이 땅에서 버려지는 모습으로, 넘겨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져가는 삶을 추구하시고 경주하시기 바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만 사모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기름 준비 잘하다가 올라와라 할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며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